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다시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첫 인상을 보게 됩니다. 얼굴의 나타남과 그리고 입고 온 옷차림에 그리고 얼굴에 어떤 모습을 지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용모나 키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외모를 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외모를 중심으로 첫 인상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외모가 조금 못나도 그 사람이 어느 집 가문이다 라고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의 출신이다 라고 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어떤 학력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중심이 바로 서면 아무리 시험과 걱정이 많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인데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했냐면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듯이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작지만 그리고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어린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셨어요. 이제 이미 사울을 내가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왕이긴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멈춰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언제까지 슬퍼할 길이 없고 이제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의 이 이름의 뜻도 떡집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떡집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생각해 보니까 왕이 살아있는데 가서 왕의 제목을 택해서 기름 부으면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절 말씀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 가서 무엇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라고요?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이새와 함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죽음을 어쩌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망갔을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곧장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제사 드리면 괜찮을 거야 이야기하셨지만 그의 마음속 한켠에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나가리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집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도록 하는 첫걸음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걱정하지 마. 평강을 위하여 왔다. 참된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전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움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면 함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세 집에 왔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키가 크고 준수하고 딱 보기에 어떤 하나님이 괜히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왕의 제목인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안심되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했어요. 과연 주님 앞에 있다.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어쩌면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 교회도요 정말 멋들어지고 정말 좋고 그런 교회를 원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 그 중심. 그곳에 한 사람, 중심이 바로잡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첫째다 안 돼. 그 둘째가 또 왔습니다. 아비나답 불러서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셋째 산마도 이렇게 또 지나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다 해서 7명의 아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2세의 집에 가면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리라 말씀하셨는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말고 키를 보지도 말고 마음을 보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조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진짜 그 사람의 진가는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행, 행동과 표정과 눈빛과 그런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지혜와 미덕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머리 모양도 달라지고 옷냄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녹색 글씨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과거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신장의 준수함으로 평가함이 얼마나 헛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고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조금씩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하냐면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 막 아무것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고 또 외부와 차단되어 가지고 혼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 보신다. 증언복음 1권 52쪽에 있는 말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다 보시는 것입니다. 주민이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집사님한테 받아와가지고 숨기고 이거 들어와서 없어 그랬는데 뭐 받았는지 알잖아요. 딱 행동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려고 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지 않을 때는 성령을 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냐? 아들이 다냐? 이새가 머리를 아마 긁적이면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그저 양만 치는 아이들. 빨리 들려보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과 그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빛을, 그의 얼굴 빛을 보니까요, 빛이, 붉은 빛이 나고 눈에 청명함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잘생긴 것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빛이 달랐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의 눈빛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총명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이 애가 바로 크다 이야기하신 거죠. 이가 크니 12절 후반부에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메시아.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아무리 키가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양치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여기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를 뜻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의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의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를 누구한테 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많은 아들 7명이 지나가도 준수한 외모와 학식을 갖추고 또 예의 범절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다윗, 아직 어리고 양치기 목동, 물불을 안 가리는 분별력이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모든 것을 둔 다윗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 여호와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쁨으로 어여쁘고 남자답고 겸손한 양치기 소년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음성이 선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다윗은 천한 목자의 신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셨다. 지금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어떤 큰 능력, 어떤 세상적으로 정말 탁월한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 그 어떻게 표현하시냐? 천한 목자의 신분에서라고 했어요. 천한 신분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고 천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저 어린 꼬마.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 충실한 다윗의 모습, 날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자기의 할 몫을 담당한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나중에 용감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왕으로서의 제목으로서 미래를 바라보신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그 작은 충실함,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매일매일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641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큰 영예를 받아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지도 아니하고 의기양양하게 주도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내세워서 막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녹색 글씨의 양치기 소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대로를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한 삶의 태도를 다윗은 계속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양떼를 치면서 양떼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위기의 순간에 사자나 일이 때가 오면 어떻게 용감하게 양떼를 지키기 위해 돌팔매로 매일매일 연습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가로이 있을 때에는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한 게 그 가사 내용과 더불어서 그 음악의 은율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하늘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부터 보시면 이 순박한 목동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수금에 맞추어 불렀는데 그 수금의 아름다운 선율은 이 활기찬 젊은이의 음성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반주를 만들어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내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서 당신께서 미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양치는 거였지만 왕으로서의 제목으로서의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늘을 갈 준비를 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매일매일 준비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당신의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에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업과 하나님을 명상,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올해 일기에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졌을까요? 다윗이 졌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졌어요. 다윗은요 선지자예요. 왕이면서도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도 부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양칠 때에 얼마나 외로울까요? 혼자서 막 이렇게, 형님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전쟁에 다 나갔는데 다윗만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할 도리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아름다운 곡들로 그때 작곡한 것들을 시편으로 기록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푸른 글씨 보겠습니다. 그는 수금을 기쁨으로 뜯었다. 그리하여 양치기 소녀는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신 게 필요합니다. 그때 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섭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그렇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기 1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14절에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 하나님의 성령이 다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가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 그를 확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께서 부리는 영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악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더 시험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성령이 떠나간 것의 반대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악령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악령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근데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사울에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가버렸어요. 자꾸 번뇌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특별히 여기 이 번뇌케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되냐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 정신질환과 관련되어진 이 정신적인 우울 착란 현상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음악 치료 받을 수 있도록 16절에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부리는 악령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끌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찬양으로 악령을 내쫓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그에게 전한 탄핵의 말에 위압을 느꼈을 때 사울의 마음은 큰 반역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냥 임시방편,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음악을 잘하는 다윗을 사울이 부릅니다. 17절로 21절에. 그래서 특별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아마 말도 잘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해서 양치는 다윗을 보내라고 이새한테 전령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 자꾸 괴로움과 번뇌가 이 악령이 다 자꾸 들어와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포기해야 돼. 너의 삶을 하나님도 너를 버렸대잖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23절 후반부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지를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음악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사단도 어떻게 될까요? 악한 전사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찬양.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실 때 찬미 부르십니다. 찬미. 마음이 이상하고 괴롭고 그러실 때 찬미를 부르시면 마음이 환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찬양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왕 앞에 불려갔다. 다윗의 고상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노래는 바라던 효과를 나타내어 짙은 구름처럼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은 사라져버렸다. 그가 앓고 있는 병이 우울증이었던 것. 나중에는 정신착란과 최초에 기록되어진 이 강신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정말 특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믿음 있는 청년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근데 너무 병원에 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의사에게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달여간 편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그가 시골에 내려가서 저기 밭에 보니까 수박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보니까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박의 그 순 앞부분에 이렇게 매직으로 살짝 표시를 해서 그 다음날 얼마나 자라나 보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니 그 다음날 저녁 똑같은 시간에 딱 갔더니요 40cm나 자란 거예요. 하루에 40cm.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하나님은 수박을 하루에 40cm나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 나의 생명도 보살피실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어맡기고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서약하고 난 다음 그의 병이 빠르게 호전되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맡겨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김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날마다 있게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방금 부른 찬미가의 가사처럼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이 퍼져나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 혹한기에 주님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오며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